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불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영적 타락에 빠진 인간은 다음 수순으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도덕적 타락에 빠집니다.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현대에 와서 더 극심해지긴 했지만 성경을 보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더러운 인간의 죄입니다. 성적 타락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준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면 모두 불행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죄로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 살면서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했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을 잃고 어둠 속에서 늘 죄를 선택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28절이 이 진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아멘. 사람들이 또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했으니까 내 마음 안에는 내 자아만 남겠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일,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각종 죄를 짓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오늘 29, 30절에서 하나님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실상이 어떤지 생각하면서 한번 29,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어떠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 죄의 목록 대부분이 제 삶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32절 말씀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는 사형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는 죽음의 형벌이 있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양심으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알면서도 나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옳다 하면서 함께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추악한 죄와 무서운 형벌에서의 구원이 그런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잘 알고 나름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와 그 형벌에서 자유로울까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짓는 죄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며 남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장 1절로 말씀하세요. 우리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잘 들어봐라.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살고 있는 거야. 실은 판단하고 있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란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지금 우리 중에서 아마 목사인 제가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기가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부터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는 다르다는 높은 마음을 갖고 긍휼 없이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교만의 죄는 큰 죄예요. 하나님이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의 죄거든요. 방탕의 죄보다 교만의 죄가 사실은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방탕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죄를 지으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하게 사는데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는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참 경건하십니다. 잘 사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숨겨진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을 책에서 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왜 이들이 무서울까요? 이들은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수준이 높다. 나는 이만큼 열심이야. 그런 생각이 가득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 같아 무섭다는 거예요. 조크가 담긴 자조 섞인 글이지만 그래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가. 지옥에 던져질 죄인인 나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을 던져서 내 죄를 씻기시고 날 살려주셨는데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용서와 사랑은 잊고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지을까 참 두렵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덕이 되고 의로운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나도 동일한 죄인일 뿐임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도록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프린세스 쉐퍼라는 신학자가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 마치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계속 녹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내 목에서 이렇게 그 녹음기를 꺼내주면서 벗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온전하게 공평하게 심판할 거야.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내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내 말을 기준 삼아서 너를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남을 판단하는 말, 비판, 정죄하는 말을 삼가해야겠고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 매우 자기에 합리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도 버려야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동일한 죄인일 뿐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만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 의에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의가 아닌 나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신 은혜를 잊었니?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지금까지 너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먼저 책망하세요. 계속 내가 고집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속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속들이 오염되고 죄에 오염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주님의 사랑에 비답해서 밝게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속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인자하고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입니다. 그 좋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부도덕하게 살다가 재산과 삶을 다 탕진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또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한마디로 범생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성실하게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아버지 아들로 최선을 다해 살고 충성스러워요. 이 큰아들은 자기의 성실과 최선으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산이나 허비한 동생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방탕하게 산 동생이 그저 못마땅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됩니다. 자, 인자한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 큰아들은 또 다른 형태의 탕자 아니겠습니까?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인자한 아버지의 마음. 비록 방탕하게 살았지만 살아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더욱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모범적으로 살았으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살았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 그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들인 것이죠. 이런 큰아들도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그 큰아들도 회개해야 할 또 다른 탕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버리고 내 욕심대로 방탕하게 산 이방인들은 지불라가 허랑방탕하게 산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그런 사람들도 돌아와야 합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고 내세우면서 높은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회개가 필요한 탕자일 뿐이에요. 하나는 돌아온 탕자이고 하나는 집에 있는 탕자인 것이죠.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오기를 간절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큰 아들과 같이 집에 있는 탕자가 되기가 쉬워요. 저는 젊은 날에 꽤 오랫동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하며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일에 열심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꽤 잘 살고 있다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내면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 의를 세우기 위한 목표가 더해져 있다는, 그 목표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서 외식도 많이 하고 내 속에는 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줄 때 정말로 부끄럽고 그런 내 모습이 아파서 눈물로 크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빌면서 돌이켰던 기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났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첫째 아들과 같았던 거죠. 그런 저의 실상도, 죄의 실상도 성령이 알게 해줘야 알겠더라고요. 성령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밝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에 더욱 감격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보응하신다는 헬라어는 보상과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법칙이나 마찬가지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법칙대로 각 사람은 자기가 심은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것을 따라 보응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주제와 상반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핵심 진리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상과 심판을 하실 때 전혀 상반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영생으로 보상을 받아요.
또 한 그룹은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이에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그 삶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실하게 주와 동행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하십니다. 아니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 외에 이런 선한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근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는 증거는 있게 마련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자라는 증거는 바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이라는 그 삶의 열매, 삶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요. 그 사과가 열려 있으면 나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과 열매가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뿌리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나무를 살게 하는데 그 나를 살게 하는 뿌리와 같은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 내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라는 삶의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돌 복숭아가 열렸다. 그럼 돌 복숭아 남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분명한 영생을 상속받으면서 약속하신 보상을,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8절에서는 악한 자들끼리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진리 대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불의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11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교회 안에서 타이틀이 무엇인지, 봉사를 많이 했는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등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높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삼가해야 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도리어 성령의 빛 가운데서 죄된 나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겸손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미 얻은 자로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영생과 약속하신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